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아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5월의 찬양 마지막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호흡이 있을 동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보혈로 한 가족 되어 감사의 노래 부르는 예배.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을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복음 있는 저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천한 만물 앞에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이제 오실 주의 찬란한 영광, 그 영광의 소망을 외치네. 오늘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니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오히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호흡 있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의 예배 드려요. 하늘의 예배 드려요. 내 호흡이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이 찬양 선포하고 나가겠습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의 나라 이 땅에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길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니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게으름과 교만,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새 가족 언약식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보내주신 귀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정착하고 사랑과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며 믿음과 삶이 성숙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새 가족을 따뜻하게 품고 섬김과 사랑으로 그들의 걸음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관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오늘로써 우리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다 이제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에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많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판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방의 나라로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당시는 베드로만 아니라 바울도 이제 여러 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때였기 때문에 흩어진 크리스찬들이 바울의 편지를 다 이렇게 또 갖고 있었고 읽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말씀을 그냥 헛되게 잘 풀지 말고 잘 해석해서 받아들여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이제 호주에 살아오는 이제 이방인들이고 이민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 전서 후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직접적으로 많이 와닿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뭘 가장 많이 걱정하면서 쓰냐 그러면은 바깥에서 오는 외부적인 어떤 핍박보다는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된 가르침, 왜곡된 복음, 이런 것이 진짜 교회 적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를 넘어뜨리는 것은 바깥보다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우리를 바르게 쓰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이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주 주의 깊게 우리가 받아야 되어질 거고,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 말해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알고 있음을 떠나 그 하나님을 얼마나 얻었느냐, 이 얘기도 나누고 싶어요. 이게 본질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얻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이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자꾸 믿음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성장하고 자라가라고. 그래서 믿음에 뭘 더하래요?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해라.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뭘 더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 믿음이 뭐가 얼마만큼 자라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부분 안에서 자꾸만 믿음이 실족하는가? 어느 부분에 우리는 자꾸만 내 믿음이 실망스러워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깨달으시고요,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정확하게 기도의 포커스를 잘못 맞춰서 기도의 응답을 못 느낄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다 보니까 이걸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했어. 주구장창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만 구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기도드렸더니 와, 그게 기도 응답이 이걸 가지고 기도 응답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겠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권이 오늘은 얘기가 될 텐데, 먼저는 이 책이에요.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이런 책인데 저 책을 읽으면은요 우리가 그동안 바리새인이 생각했던 거에 대한 개념을 확 뒤집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부정적이죠. 부정적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적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예수님이 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정말 바리새인 그 당시의 바리새인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처음부터 이 사람들 향해서 성경적인 사람들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적인 사람이야. 누구보다도 성경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읽고 암송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인가 연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그걸 해석을 해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을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가졌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알아서 삶 속에 잘 적용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그것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바리새인은 거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해석해서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갈까? 그래서 이들에게는 순수한 삶을 추구했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저 책에서 쓴 톰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저 바리새인을 연구해 봤더니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가 되게 건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교회와 이 바리새인이 살고자 했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닮은 거야. 너무 많이 닮은 거야. 그래서 저 책에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기도 생활의 본보기가 되었고 누구보다 귀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한 자들이며 동료애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선행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으며 복음 전도자였다. 와, 멋지죠? 우리 세문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고 싶은 거지. 저런 사람이면 벌써 장로님 됐어. 그잖아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의 생활이 본이 되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동료의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고 선을 향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지. 우리가 저렇게 살려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바리새인이 아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 그럼 여기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얼마나 될까? 정말 내가 바리새인처럼 성경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그렇게 추구하는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나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들보다 못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 아마 여기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아마 바리새인의 기준을 따진다면 아마 저도 못 들어갈지 몰라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그 의의가 뭐고 예수님은 왜 야단을 쳤을까?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 눈먼 인도자,
이런 말을 써가면서 바리새인들을 야단쳤거든요. 뭐 때문에? 문제는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한 거예요. 자신의 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의롭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율법에 비춰봐서 나는 이 정도구나 라고 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평가하기는 바빴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그걸 가지고 자기의 가진 의를 가지고 타인을 무시하고 타인을 평가하는 데 바빴단 말이에요. 바빴단 말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남을 무시하거나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부분들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세리나 창기나 병자나 죄인들, 바리새인들은 그걸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이들을 죄인이라고 딱 판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들을 친구로 삼았잖아요. 그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여기에 그들이 세운 모든 기준과 그들이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만들었던 전통들, 그것이 다 무시가 되어 버리는 거야.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열받았던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는 거고 예수님이 화를 낸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로 사는 길을 알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이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거룩한 삶을 살았지만 사랑하는 삶이 없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을 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자기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싶은 것,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 안에 나타내지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현대에 교회 안에 볼 수 있는 왜곡된 복음, 그리고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회개 없는, 은혜를 구하지만은 회개가 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 사모하고 해.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가 나한테 있느냐를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때가 되게 많아요. 두 번째는 십자가 없는 구원. 구원은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해. 하지만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알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구원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길 가는 거는 좀 안 가고 싶은 거야.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유하고 싶지만 이 자유는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한 자유예요. 하지만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룩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순종이 없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현대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냐? 내가 받은 구원, 내가 예수님 믿고 자유하고
내가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과연 나는 저런 믿음과 저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확인돼야 돼. 이 확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안에서 뭐 하겠는 거예요? 남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리새인처럼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랐어요. 그건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과연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타인을 대하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대부분 그 부분이더라고요. 네,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과연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해요. 이 당부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해. 이런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말씀 그대로만 내가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러면 다분히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게 18절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아가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건데 18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 하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잘하지 아니하게 되어 버리면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대해서 알고 있냐,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대해서 아느냐, 정말 하나님을 아느냐, 이걸 구분하라는 거지. 저는 제 인생에 지금 50이 넘어서 이제 57이지만은 제 나이의 반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삶이 하프였었어요. 왜?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정보가, 지식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었지.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만났냐,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안지 아느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책에서 본 아주 재밌는 걸 하나 예를 들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불쾌한 일이 당하기도 하잖아요. 불쾌한 일이 뭐예요? 그냥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안 좋은 여러 불편한 일들이 막 당할 수 있어. 이게 사람의 관계 속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한 걸 틀어질 수도 있고, 질병에 찾아오는 문제이기도 해. 내가 원치 않는 문제들, 이게 불쾌한 일. 유쾌한 일이 있어. 어떤 일일까요? 내가 마음먹으로 된 거, 계획했던 대로 이루어진 거,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걸 잘 풀리는 거, 그죠? 네, 이런 거. 불쾌한 일이 있거든, 다가오거나 유쾌한 일이 다가왔을 때에 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신앙이 흔들리고 반응이 되어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불쾌한 일이든 유쾌한 일이든 그것에 뭐한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진짜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네, 우린 정말 하나님을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았다가 커졌다가 막 이러잖아. 그죠?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아는 정보에 비해서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래? 이렇게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 네 가지를 저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건 외워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저 네 가지를 넣고 주구장창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냐?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긴다. 어떤 열정이냐? 기도회. 네, 기도회라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기도가 중요한지는 알아요. 기도를 해야 한다고는 알아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기도를 중요한 것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열정이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룩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열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이 열정이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그 위대한 생각이라는 말은 뭐 큰 생각 이런 것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이렇게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을 정말로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작은 일이 아니고, 즉 나한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은 그만큼 큰 일을 행하신 분이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위대한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 이거는 좀 쉽게 생각한다면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거예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네.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야.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그까짓 거 내가 욕 좀 먹으면 어때? 내가 좀 미움 좀 받으면 좀 어때? 내가 좀 손해 좀 보면 좀 어때? 내가 좀 희생을 당하면 좀 어때? 이거요, 이거. 근데 우리는 너무나 하는 거예요? 따지기를 좋아하잖아요. 내가 왜 이거 해야 돼? 내가 왜 저거 해야 돼? 뭐야, 나를 이상하게 대하네? 나를 뭘로 보고? 그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의를 자꾸만 드러내게 되어주는 거거든. 하나님에 의한 담대함은 이런 부분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 만나서 아니까. 나한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 이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만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서 3장에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하더라도 한대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이 만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만족한다라고 한 부분들이지만 아닙니다. 내 자리가 어떤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에 오는 그 만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그 알미 나한테 있는가? 그 알미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열정과 하나님 행하시는 것에 대한 위대한 생각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하고도 괜찮을 담대함과 상황에 상관없이 만족하는 그 만족감이 내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것이 없다면,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해당하는 저 부분들이 나한테 너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을 찾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질문할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서는 저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갖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또 찾으라 그럴까? 되게 모순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에게 가장 좋은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근데 그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을 못 하는데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왜 또 뭐 찾으라 그럴까? 하나님 날 찾아와 주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여기 핵심이 이 부분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말할 때 내가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미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증거예요. 네.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신 증거가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조차 뭔지 모른다는 거래요. 여러분,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 그게 아멘하고 갈까요? 그럴 수 없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요, 믿음 생활 하는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늦게 생각하는 깨달아진 것이 있고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뭔가 작은 것이라도 내 안에 이게 느껴진다면 결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들어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증거입니다. 성령의 증거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마서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 세상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자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그것을 조금이나마 내가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문을 두드려야 돼요. 두드려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뭐요? 네, 찾아오시는데, 자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신앙이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인가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만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얻는 것에 대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날 무엇을 주느냐, 나를 어떻게 인도하느냐, 나에게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느냐가 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목회하면 신앙생활 하는데요,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도요, 하나님 자신 자체를 만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요, 우리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사람을 대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만나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얻었나? 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는 건가? 그 하나님을 만나느냐? 이 얘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다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 자체를 만나고 싶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사오니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과 찾아올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 씨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합니다. 그냥 대충 말 한마디 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사모함과 소망가움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당신을 원합니다. 아버지 내한테 뭔가 이루어질 이걸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